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인생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배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배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귀의 문 좀 열어주세요. 시편 1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듭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기도는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다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일을 ಮುಂ에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 귀를 열려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반석 같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열정을 주옵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거짓과 위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며 정죄하였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로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채워주시며 크고 작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이 되시며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에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사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주님의 평안을 느끼며 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긴장과 불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산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를 풍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독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로울 때
영원히 주의 소리를 높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눈 몇 번 마주치셨어요? 좋은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이렇게 6번, 7번 인사하면 최소한 눈이 3번은 마주쳐야 됩니다. 네. 물론 50견이 오고 허리가 잘 안 돌아가고 그럴 때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한 가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눈이 안 마주쳤으면 그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잘 오셨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눈이 안 마주치면 한 번 더 그 사람 쳐다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데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 낮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 가운데에 이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직책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직책이,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조금 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선지자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의 역할도 바로 이 두 가지 역할이 다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살피는 그러한 일들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 목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선지자의 그러한 역할을 목회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좀 부담이 있었고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 가지 부담은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참 제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좀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들이라기보다도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전도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첫 해부터 또 중고등부가 또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근데 중고등부 아이가 3사람이 있었어요. 3명이 있는데 호세아서 말씀을 이 아이들과 나누다가 제가 이 말씀 못 나누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특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선지자들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다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대언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호세아서에 있습니다만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말한 건 별로 없습니다. 뭐 말한 거라고 해봐야 이제 그가 원하지 않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거 짧게 이야기한 거, 그게 전부입니다. 요나서를 통한 메시지는 무엇을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니? 요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행실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 되고 또 어떻게 잘 안 되고, 또 잘 됐을 땐 또 어떻게 하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가깝게 받는 사람이 있고, 혹은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선지자들은 특별한 삶의 모습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세아는요, 특별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세아의 짝을 누가 지어주셨냐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또 어떻게 또 같이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는 것 같으면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선지자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붙여주면 좋겠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도록 붙여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호세아가 이 여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 여인은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아니면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이 음란하다라는 것이 뭐 성적으로 아주 좀 아주 자유롭고 좀 그런 의미로서의 음란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의미에서의 음란함,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누구랑 어떤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뭐 또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누구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를? 음란한 어머니를 닮아가는 그런 자식들이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호세아서에서의 음란한 자식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호세아서의 음란한 자식들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이 여인이 다른 데 가서 가지게 된 아이, 다른 남자를 통해서 가지게 된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요, 그리고 또 그것의 의미를 또 반영을 해서 어떤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라. 취하라라는 것은 음란한 자식들을 네가 받아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호세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가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하나는 호세아의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둘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참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낳고 난 뒤에 이 부인이 어떻게 했다?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가출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가출을 했을까요? 다른 남자들을 찾아서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3명이 앉아있는데 세 아이가 둘은 자매고 하나는 언니의 친구예요. 3명이 앉아있는데 엄마가 다 집을 나간 거예요. 두 집 다 엄마가 다 집을 나간 거예요. 호세아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애들한테 뭘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제 마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듣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소풍 가는 날 애 소풍 보내놓고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갖고 언니가 그 애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고 하는 때까지 그 언니가 그 애를 다 보살펴주고, 하나는 엄마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호세아서 말씀 보자면 그 애들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 주부터 호세아 말씀 말고 다른 말씀 가지고 나눴었어요. 이 호세아 말씀이 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선지자의 말은 조금 책망하는 말들이 있고 또 좀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하고 있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너 가서 백성들한테 이런 이야기 전해라.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말 안 해도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우리 목사님 나한테 1년이 돼도 전화도 한 통 안 하노? 잘하고 있으니까 전화 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잘하고 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잘 못하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입장에서 이런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 또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책망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경우 다 경험하시죠. 맨날 혼날 때 혼나야 되는 사람은 없고, 안 혼나도 되는 사람은 괜히 고 와서 앉아 있고, 그렇죠? 근데 혼나는 내용은 다 듣고, 나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히려 또 이런 설교를 또 좋아해요. 그냥 막 팍팍 그냥 푹푹 찌르고 막 그냥 막 칼질을 해대고 막. 근데 저는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런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런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지서에서 책망만 있고 또 무서운 징계가 예언되어지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호세아서 말씀 나눌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정도로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좀 벌써 나누었는데요. 오늘 호세아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인데 그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전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많이 거론이 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섭섭하고 화나 계시는, 분노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지게 될 것인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성경에 누구 때에 어떤 동네에 누구의 아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될 때에는요, 이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쭉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호세아서의 내용은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호세아는요,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사실은 여로보암이 왕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북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질 때의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때의 왕의 이름이 또 여로보암인데, 호세아는 언제 때 왕이다? 북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 때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 왕의 때에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사는 거 어떠세요?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옛날보단 잘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보릿고개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 때에도 보릿고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보릿고개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쌀
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런, 물론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저희 때 보릿고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보릿고기 겪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오면서 옛날에 쌀자루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미예요, 성미. 성미를 왜 들고 왔느냐? 목사님도 그거 먹고 사시라고. 밥 지으면서 한 줌씩 이렇게 덜어놨던 그거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옛날에 헌금함 옆에 성미함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성미를 쫙 하고 쏟는 그런 장면들이 제가 전도사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쌀이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져다 주는 쌀 그거 있어야지 먹고 살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여러분 그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삼시세끼 다 먹고요. 고기 뷔페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기 뷔페 있다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뷔페가, 고기 뷔페가 있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통영에 비치 호텔이라고 거기 뷔페가 새로 생겼어요.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뷔페 갔다 온 사람들마다 막 간증하고 그랬어요. 뷔페 갈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시작을 잘해야 된다. 빵하고 밥 있는 데부터 시작하지 말고 샐러드 있고 고기 있는 데부터 싹 해서 마지막에 뭐 갖고 와야 된다. 빵하고 밥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지 뭘 뺀다. 본전 뺀다, 본전. 요즘 뷔페 가서 본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나오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본능을 따라서 아직도 본전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뷔페 갔다 왔다 그러면 진짜 다 자랑하고 다 간증하고 그랬다니까요. 지난주 뷔페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동네 잔치 열어야지 고기 구워 먹고 옆에 가갖고 수육 한 덩어리 얻어 먹고, 김장 하는 날 가가지고 수육 한 덩어리 얻어 먹을까 싶어갖고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랬던 시절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만 그때보다 훨씬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로 제일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때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고 있었을 때예요. 영토도 제일 넓고 전쟁도 없었고 백성들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사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 땅이 너무나 음란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음란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음란함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육체적인 음란함,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육체적인 음란함은 뭡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음란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음란함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도 음란함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음란한 거예요.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특별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 결혼 생활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일 첫 번째 여로보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그리고 지금 제일 정점에 있을 때 여로보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이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름이 똑같으면 사실은 이 이름이 똑같으려면 이게 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피가 같이 좀 한 핏줄인 경우에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에 보면 여왕 이름이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2세, 엘리자베스 3세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자베스 1세, 2세, 3세가 무슨 관계일까요? 예? 혈연 관계예요, 혈연 관계. 뭐 프랑스 왕은 루이입니까? 루이 1세, 2세, 루이 3세, 루이 6세. 이거 다 무슨 관계입니까? 혈연 관계.
근데 이 여로보암 1세하고 여로보암 2세하고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다윗 왕에 이어서 왕위에 있다가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솔로몬 왕은 괜찮은 왕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왕 같아요? 의외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네요.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냥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경을 3개나 썼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썼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일들도 많이 하고요.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솔로몬 왕은 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왕이었어요.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일단은 많은 토목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토목이라는 것에는 무엇도 해당되냐면 건축도 해당이 됩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지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전 지었죠. 또 뭐 지었을까요? 왕궁 짓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들을 막 만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맞는데 그 성전 지은 것은 거의 다 누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다윗이 너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성전을 못 지으니까 뭘 했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 지을 준비를 열심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전 짓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왕궁도 또 왕이니까 또 왕궁도 하나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솔로몬이 우리가 알기로 역사상 제일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지금쯤은 추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요즘 뭐 어떤 부자는 자기가 로켓 만들어서 화성 갈 거라고 막 그러는 부자도 있는데, 예. 뭐 이번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됐다고 뭐 좋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사람이. 여튼지 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솔로몬이 그런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누가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부가 누구에게서 다 나왔겠어요? 백성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솔로몬이요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 솔로몬이 자랑하는 보물 중에 하나가 방패였습니다. 방패. 근데 그 방패가 뭘로 만들었냐면 금을 쳐서 늘려서 만든 것이 방패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방패면 그래도 이렇게 탁 했을 때에 뭔가 좀 화살이 날라오고 칼로 이렇게 쳐도 방패가 딱 그런 것들은 막을만 해야지 방패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종이 한 장 알랑알랑 해가지고 화살 날라오면 뽕 하고 구멍 뚫리고, 예? 칼로 이렇게 하면 쪽 쪼개지고, 여러분 이런 걸 방패라고 할까요? 어떤 거요? 단단한 거. 그리고 또 하나 방패라고 할 때는 한 요만한 거 이런 거 방패. 이런 걸 방패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막 진짜 사람 이렇게 막을 만한 건 이만큼 좀 큰 거 이런 걸 방패라고 하겠어요? 큰 거.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다는 금을 쳐서 늘려서 만들었다는 그게 몇 개냐? 200개입니다. 놀라는 사람도 있는데 안 놀라는 사람도 있네요. 집에 다 금으로 쳐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 갖고 냄비 뚜껑 쓰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 방패에다가 계란 후라이 구워서 드세요? 금으로 만든 그거에다가 금 후라이팬 갖고 막 이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방패 몇 개, 20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병과 말과 군사들과 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다는 거. 본처와 첩을 포함해서 1000명입니다. 1000명. 놀라지도 않네요.
1000명.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3년 걸립니다. 3년. 3년 걸려요. 3년. 1000명. 그럼 그 1000명한테 집 하나씩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들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품위 유지하도록 생활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 다 누구에게 나오겠어요? 백성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말도 못해.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딱 하고 왕이 됐는데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건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리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 대답을 준다고 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대했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강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도 원래는 솔로몬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열심히 솔로몬에게 충성을 하며 살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충원을 합니다. 백성들 너무 힘듭니다. 왕이 너무 이렇게 백성들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요 밉다고요. 나라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살았느냐?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나더니 옷을 좀 찢어봐라 그래갖고 옷을 막 12가지로 쫙쫙 찢는데 그 중에서 10개를 네가 가져라. 그러면서 이 10개를 딱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렇게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거절을 하니까 진짜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유다와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다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고민이 생겼는데 어떤 고민이 있냐면 두 지파가 떨어진 그와 함께하지 않고 10지파가 그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뭐 거의 나라를 다 가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늘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다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남유다로 내려가느냐?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남유다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키려면 1년에 3번을 가야 돼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렇게 하다가 예루살렘 가서 안 올 수도 있겠구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생각을 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 놓고서 단과 베델에다가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예배 초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럼 이제 여기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백성들이 오겠어요? 뭔가 좀 그럴듯한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야 너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만 구경하다가 오잖아. 너그 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꽤나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금송아지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 동네도 저기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부처가 아주 큰 부처가 지붕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어느 날 주일학교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저거 진짜 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야 저게 진짜 금이겠냐?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금 발라놓은 부처도 있는 줄 알아요. 예. 또 외국에 저 동남아 저 태국이나 또 버마나 그런 데 가면 아예 사원 자체를 금으로 그냥 싹 그냥 발라놓은 그런 것들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절기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원래 가던 그 날짜 아니고, 야, 우리는 북이스라엘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 따로 정하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절기는 누가 정해주는 건데? 하나님 정해주는 건데, 나라에서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날에 예배 드리면 돼. 굳이 바쁠 때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냥 돈 쓰고, 힘 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가까운 데 가가지고, 좀 좋은 시간에 가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아이, 그래도 제사장이 없잖아. 아이, 제사장 걱정하지 마.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 하라는 법 있나? 여러분,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만 제사장 하라는 법 없다. 내가 좋은 제사장들 내가 붙여줄게.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지원해라. 내가 누구 제사장 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것도 절기가 제대로 된 날짜에 바뀐 날짜에 절기를 지키고,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모든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다가도요,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뭘 했냐면 온 산마다 나무들마다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길 수 있도록 그걸 다 허용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이 상황을 만드는데, 이 상황이 200년 동안 쭉 계속되면서 이 상황이 제일 심한 그 상황으로 되어진 것이 어떤 때, 누구 왕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자기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배가 무너지고 변질이 되니까 그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냐면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변질이 되니까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우상이 들어오느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까지 들어오는데, 중고등부 애들, 우리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예.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하늘의 신,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땅의 신인 여자 신이에요. 근데 이들의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 땅에 비가 와서 풍족하게 농사 지어서 풍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신인 바알과 땅의 신인 아세라 신이 만나서 잠자리를 해야지 비도 오고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믿는 거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야. 농사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은 누가 만나서 뭘 해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서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뭐 하냐면 자기네들끼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계를 가지면서, 왜 이러느냐? 바알을 자극하고 아세라를 자극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잠자리를 가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비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데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런 우상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교리를 가진, 이런 형식을 가진 우상도 그냥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나라가 폭삭 망해버려야 되는데, 망하지를 않고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우상을 잘 섬기면 우리가 또 잘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잘 들으세요. 그 나라가요,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요, 30년 후에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이 나라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려가지고 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물론 그들 가운데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국민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나라가 존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만들어진 민족이 무슨 민족? 사마리아 민족인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30년 후에 그렇게 될지 몰랐지. 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럴 줄은 몰랐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호세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좀 이야기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길게 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요즘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갑갑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누르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나라 걱정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좀 걱정이 됩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는 한 주간인데 이번 한 주간도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든지. 지지난주에는 서울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간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집회였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하는 거 저도 반대입니다. 차별하는 거 반대입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차별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것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까? 이야기해 줄 수 없어야 됩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법을 포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죠. 또 그 법을 악용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전도도 못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있는 바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특정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서 재판을 치러야 되고 때로는 경찰서에도 가야 되고 법원에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인들도 전도를 하고 안 하고 전도도 못 하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차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법이 너무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 하려고 하는 것들을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에 가서 반대를 해야 되는, 그걸 잘했다 못했다 잘못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남의 이야기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실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나라들의 여러 사례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자인데 여자 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남자인데 여자 장실에 들어오느냐? 나 여자야. 그럼 그 사람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 차별했다고 처벌받는 거예요. 제가 더 자세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을 참고하세요.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지만 절반은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막아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절. 남자 목사가 얼굴에 화장을 이렇게 싹 하고 와가지고 트랜스젠더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말고 단이나 베델에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할 때에 처음에 반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발을 했겠죠. 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중에 뭐 그래 하니까 가니까 금송아지도 있고, 뭐 제사장들도 저는 예루살렘 제사장들보다 더 친절하더라.
생긴 것도 또 잘생겼더라. 그리고 사실 내가 그때 절기 때 내려갈 때 내가 진짜 그때 제일 바쁜데 날짜 바뀌니까 너무 좋다. 일 없을 때 가도 되고 돈도 적게 들고 이리저리 편하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코로나 다 끝났어요. 물론 여전히 코로나가 요즘도 막 이렇게 옮겨지고 막 이렇게 발병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이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비대면 예배드리고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 같으면 그러니까 저도 교회 못 오는 사람들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예배 마치고 나면 예배 영상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익숙하니까 교회 안 가니까 더 편하고 안 하니까 편하고 뭐 옷도 교회 올라오고 그러면 좀 차려입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아무 옷이나 못 입고 오는데 뭐 집에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영상 틀어놓으면 내가 지금 뭘 입고 앉아 있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목사님 설교하면 뭐 음료수에 과자 먹어가면서 물론 그렇게라도 말씀 듣고 하면 참 진짜 잘한다고 해야 되겠다. 뭐라고 해야 되겠나. 올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편한 대로 익숙해져 버린 대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입니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좀 힘을 얻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게 무슨 다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연 마음 놓고 그렇게 살 만큼 괜찮나요?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슈퍼 트럼프라고. 슈퍼 트럼프. 이번에 당선이 된 트럼프는 그 앞에 트럼프하고 다르답니다.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어떤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상한 교수님 아닙니다. 저 이상한 뭐 유튜브 이상한 방송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영방송에 나와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을 설명을 해주는데 야 어떡하지? 그러면은 트럼프 말고 누굽니까? 해리슨이 당선이 됐으면 또 괜찮았을까요? 그분이 당선돼도요. 얼마나 또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마치 무엇처럼 30년 후에는 나라가 없어질 건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우린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좀 용기를 좀 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좀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드실 거예요. 책망을 들었으니까. 나는 예배 왔는데 나는 오늘 지금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좀 아픈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픈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아프냐면요. 이 아픈 이야기가 하나님에게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플까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바람 피우는 게 마음 아파요? 욕이 나오지. 에이, 나쁜 아저씨. 근데 막 옆집 아저씨가 바람 피우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나쁜 짓 했는데 아우 저놈 자식 나쁜 새끼 이런 말이 나오면 아우 가슴 아프고 막 화나고 막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책망과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책망과 징계하시는 가운데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자식이 미우면 자식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죠? 못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에 그 교훈을 잘 받으시고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김수미 씨 아시죠? 일용엄니. 우리 학생들은 일용엄니가 누군지 모르죠? 네. 우리나라의 정말 몇 안 되는 슈퍼 캐릭터입니다. 네. 일용엄니. 네.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요즘은 집에 둘이만 있잖아요. 애들이 다 학교 가고 주중에는 없잖아요. 둘이서 우리 영화나 하나 볼까? 그래 영화 하나 보자. 그래서 넷플릭스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김수미 씨 영화가 딱 떴는데 그래 이거 부담 없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본 영화가 헬머니입니다. 헬머니. 헬머니 아세요? 욕 잘하는 할머니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김수미 씨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욕을 하는데 진짜 잘해요. 네. 그 욕대회에서 1등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욕쟁이 할머니. 네. 그 나가 1등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인생의 이야기가 있고 한데 처음에 제가 그게 2015년인가 나온 영화인데 그걸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봤었어요. 봤는데 그때는 좀 영화가 좀 많이 아쉽다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제 아내랑 이렇게 보는데 이 영화가 좀 나름 그 안에 좀 메시지가 있고 좀 뭔가 좀 그 안에 뭐 이렇게 소소하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감동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영화 속에서 그 할머니 역할을 맡은 그 김수미 씨가 병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병을 가지고 있냐면 심장질환. 근데 이번에 김수미 씨가 뭘로 죽었는지 아세요? 심정지로 죽었어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 영화 찍을 때 자기가 심정지로 죽을 거 알고 찍었을까? 그 갑자기 심장이 아파 쓰러지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그 영화 장면 속에서. 근데 10년도 안 지나서 진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이 만들어진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방송 프로그램. 여러분,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계십니까?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50견이었습니다. 저도 50견 겪었거든요. 지금 잘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50견 하는데 서럽더라고요. 나한테 뭐 이런 게 오나? 나한테 뭐 이런 게 오나? 그런 게 오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 왜 하겠어요? 부흥회 때 힘을 내야 되니까. 살려고 해요. 살려고.
물론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예. 제가 이 목사님 스타일을 잘 알아요. 우리 교회 벌써 부흥회를 2번이나 하셨어요. 재밌어요. 감동도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조금 좀 은혜 조금 더 받고 좀 재밌으려고 이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자고요. 같이 살자고요. 정신 차리고 힘내자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자. 같이 살아요. 살아납시다. 힘을 냅시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백성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고 좀 유쾌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변질되어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변질되어 있고 너무 느슨해져 있고 그냥 익숙하다는 핑계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도 뭐 별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좀 우리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 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잘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연히도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우리는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변질되면서
우상들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음란하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 음란함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고 또 이 나라가 더더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나눌 때마다 때로는 아픈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쓰릴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근근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있게 되어질 부흥회 저녁 시간마다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또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때로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데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부흥회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는 찬양팀 또 부흥회를 위하여서 또 식사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사람도 은혜에 소외되지 아니하고 또 부흥회 말씀을 통하여서 또 부흥회의 여러 찬송과 기도하는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일들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하고 그것들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위로가 있는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는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이 부흥회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다짐들과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그 헤아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함께 하실 때에 특별히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항암 치료를 하는 이들도 있고 또 투병생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받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수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힘있게 섬기는 믿음의 가장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도 부흥회 때 섬기는 손길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전도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 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아직 어린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귀한 기관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손길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원금과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하나님 더하여서 드리오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힘있게 주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맡겨진 일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부흥의 때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인연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 귀한 권사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내서 그 은혜들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